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넘겨지고 이제 십자가로 이제 나아가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또 희롱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며 나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27절부터 31절까지는 빌라도의 그 관저에서 골고다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총독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희롱합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 홍색 포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를 희롱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렇게 붙여지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 홍포는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갈대로 그 가시관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그의 머리에다가 씌우고 가시관을 엮어서 오른손에 들린 다음에,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머리를 때리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홍포를 벗긴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이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곳을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미 이때 많은 채찍들을 맞게 되어지죠.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했던 그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더라고요.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금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 참 그 영화 이렇게 영화관에서 보시고 또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은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나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또 그 영화를 보시고 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이 몸이 정말로 이렇게 체력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마르셨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나무 십자가는 또 무겁고, 그렇다 보니까 올라가다 주저앉고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 이 말에 이제 원어는 이제 부정과거 3인칭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이제 인가류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본래 페르시아 왕실의 전령이나 심부름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 군사적으로나 공무상 사람들을 노역하고 또 징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당부하셨을 때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도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지만,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잖아요. 근데 억지로 졌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의 아내와 또 어머니와 그 아내, 이렇게 그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을 그 당시에 이렇게 로마 병정에 의해서 착취해서 그를 가리켜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런데 억지로 지었던 이 십자가를 통해서도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더니 축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만약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 구레네 이 시몬을 축복하여 이끌었던 것처럼, 그가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는데도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며 사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복은 째째하게 나나 내 자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대까지. 예,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천대까지. 어떻게 한번 천대까지 복 받아 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우리 천대까지, 하나님은 천대까지, 기본이 천대예요. 천대. 그러니까 우리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우리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우리 한번 이렇게 이 새벽에 이제 나오기로 우리 결단했으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새벽을 나와 보세요. 뭐 새벽에 나오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또 때로는 새벽이 너무 피곤해서 또 이렇게 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셨던 복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천대까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이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하려 했지만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최후의 만찬에 이제 더 이상 나는 포도에서 나온 열매는 먹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제비 뽑아 나눈 이것도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옷 속옷까지도 그들이 이 속옷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제비 뽑아서 이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처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들도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져요. 39절부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고 희롱하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시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떠한 부분을 이제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도 끝까지 사실은 안심할 수 없어요. 왜냐?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물고 늘어져요. 물고 늘어져. 그런 이렇게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안심하면 이렇게 안심하면은 넘어질까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안심하면 그때가 사실은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못 박히시는 이 순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끝났다. 내가 할 사명은 다 했다라고 안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화가 나서 내려오셨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는데 거기서 사단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신데 계속 그 예수님을 자극하는 거예요. 긁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저희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혹시 이렇게 우리를 살살 긁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막 긁고 화를 내게 하는 분이 혹시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가 있죠. 왜냐? 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그냥 이렇게 그럴 수 있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 나를 아는 사람, 나와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자주 만나고 또 보는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사람, 뭐 이렇게 부부일 수도 있고 또 형제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뭐 직장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가까이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더 함께 더 이렇게 좀 시험에 둘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거예요.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내려와봐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긁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도 보니까 대제사장들도 장로들과 함께 또 희롱하고 또 42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다른 사람은 구원할 줄 알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이 정도면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은 벌써 내려갔어요. 벌써 내려갔죠. 벌써 내려가 가지고 이제 한번 누가 얘기나 한번 보자.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하고 따지고 싸울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면 따지고 싸우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따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때는 내 마음이 시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괜히 또 마음이 또 찜찜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하고
또 싸우게 되어지면은 그게 마음이 좀 찜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면은 또 하나님께 또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화를 내지 않고 화를 참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 하나를 빼앗고 함락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화를 참고 인내하고 하는 그 사람은 이미 성 하나를 함락시키고 빼앗는 사람과 같다고 잠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또한 그런데 그 정도로 가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 위에서 그런 조롱, 희롱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끝까지 사단이 그렇게 조롱하며 그를 참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자극하게 만드는 살살 긁으면서 자극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극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한번 딱 참으면 그러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을 빼앗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결과, 그런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네가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12군단 되는 천사와 영들을 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고 또 그들 앞에서 위엄을 나타낼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힘없이 돌아가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참기 힘들고 어렵고 또 화가 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때로는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그렇게 해서 전화해가지고 바로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만나가지고 막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수는 내가 갚는다 이랬어요. 물론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내가 참지 못하게 어떠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내가 공격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자신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시편 23편에도 그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참으심, 이 십자가의 이 보혈 대속하심,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어떤 극한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귓가에 들려오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하는 그런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든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다
참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